지난주까지 자기관리 시리즈 5주 동안의 말씀을 전한 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면은 바로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요, 생명체의 비유를 성경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든지 또한 신앙의 성숙, 또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단순하게 권유한다든지 겉면의 차유가 아니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것은 progress, 진행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을 더욱 자라가도록 하라. continually 뭐라는 거예요? grow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라는 말씀은요,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the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계속적으로 progress, 진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grow,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랐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계속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성숙된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자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벌써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편하게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실족을 시키든지 실족을 당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뜻은요, 덫, 장애물, 잘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의 단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덫에 걸리고 싶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덫에 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덕 위에 그 하얀 집 가서 사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인생이란 자체가요, 이 덫, 이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족에 관련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강조하셨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millstone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어릴 적에 한국에서 자라셨던 분이나 뭐 한국의 그런 주화마를 보셨던 분들 가운데는 소가 코에다가 뭔가를 걸고 다만한 그 동그란 데서 돌 큰, 보통 우리 한 사람이 인간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거기에 메고 소가 뱅뱅 돌면서 그 돌면서 곡식을 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자맷돌, millstone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한 어조로 지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을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작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 직업이, 또 목사라는 이 위치가 많은 경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저의 말이나 그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혹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 말이나 언행을 일치시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셔서 실족하는 자가 생겨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의 의도치 않게 그들을 혹시 실족시킨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의도치에는 않았지만 다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용서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같은 데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 뭐 커피를 마시러 밖에 나갔다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쉽게 목사님이나 뭐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험담이라도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 믿음 없는 그 중에 어떤 형제를 어떻게 해요? 실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라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좀 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꼭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좀 옆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꼭 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시키지 말라 했는데 또한 이번에는 뭐라는 거? 실족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신들이요. 나 자신도 누구로부터 실족당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잖아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거든 또 뭐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죄는 어떠한 죄를 여러분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내 형제가 나를 범죄하게 하는,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나를 실족해 하는 죄, 나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라, 꾸짖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회개를 하거든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를 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말씀이 있죠. 하루에 7번이라도 나를 실족해 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아서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든지, 또한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든지, 또한 여러분이 퇴보하게 만든다든지, 또한 여러분이 정상궤도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탈하도록 만든다든지, 잘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족을 내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도록 하는 짓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매 순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덫에 걸어서 또 나의 믿음을 자꾸 퇴보하게 만든다든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나를 정상궤도에서 나를 이탈하도록 만든다면은, 나를 잘못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경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받아 넘어가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말을 하죠? 사랑의 공동체, 또한 온유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고 온유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나 꾸짖음이 없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때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을 분명히 더해야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때로는 잘못되게 만든다든지 실족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 믿음과 말씀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하하 웃으며 그래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한 죄들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실족해 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나와서 나한테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는 또한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로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주리라. 그런데 이런 삶은요, 죄송합니다, 천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세요?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도 말고
너 자신도 실족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제자들의 이 대답이요, 진짜 여기에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랬더니 다른 것을 그들이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우리 주님께 믿음을 구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 인격을 더 다듬고 도덕적으로 더 온전하게 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교양을 쌓고 이래서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이 더 다듬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족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않고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지도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인격, 내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이런 가정교육의 힘, 또 나의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로는 실족을 피할 수가 없사오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을 구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요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말아라.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 이미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큰 믿음,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이미 있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작동만 된다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 찾을 것 없고 더 큰 것을 요구할 필요 없이 너희들 가진 것으로 충분하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되게만 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동하되 내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많은 상처 때문에, 또한 내 가정적인 아픔 때문에, 또한 나의 그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래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아픔을 주려는 그 내 본능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내 작은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작동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되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뭐라고 성경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 믿음이 작동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작동되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행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을 갖출 때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작동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자세하게 너희들의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한 번 더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너희가 실족당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것들은 저의 의지로, 능력으로, 우리 인격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이 작동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작동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건요,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발적인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작동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우리 한번 좀 따라 해볼까요? 권리 포기. 권리 포기. 권리 포기라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right,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I have a right. 이 말 잘 하잖아요, 우리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육적인 내가 가진 그 권리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위축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믿음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혹시 내가 그동안 밭에서 수고했다고
밭에서 땀 흘리며 일을 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에 자꾸 아픔들이 생길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요, 리더들이요, 개척 멤버들이 그동안 밖에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앉아서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편안히 앉아서 나 이제 대접받을 때 됐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로의식이요, 또한 권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교회가 하강길을 걷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겉으로는 참 안 그런 척 하지만 또한 안 그러려고 애를 무단히 쓰고 있지만 제 내면 속에서도 뒤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권리의식이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나도 모르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남편이라고 아내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습들이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도요, 제 깊은 속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단 교회만 얘기가 아니죠.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내가 애들 보내고 얼마나 지치는데 나도 좀 이제 쉬자. Your turn.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TV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시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려운 일들. 그래서 명절 후에 가장 이혼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권리를 주장하고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나는 이제 아들 때문에 좀 대접 좀 받아야지 라는 이러한 권리. 또 며느리는 내가 시집와서 얼마 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이 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도 좀 이제 쉬고 이제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운데 충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포기해야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제 됐다, 너도 이제 대접받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까지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섬겨보세요. 저절로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섭섭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마음의 문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에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이러한 모습들이 생길 때 그때부터 가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휴고를 받아서 노동했으니까 나는 이제 대접받고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럼 서로 그러죠. 나는 뭐 가만히 있었니? 나도 했잖아. 이것이 바로 그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 되시는 분들, 또한 아내 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들은 가장이라고 책임감 때문에 가서 일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느라고 학교 보내고 데려오고 또 얘네들 교육시키느냐고 무지무지 바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의 식사를 또 제공하느라고 막 바빠시고 너무나도 수고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가정이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진정 이 가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한국은요, 남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집안에 있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눈치가 보인대요. 아내 눈치가 보이고, 자녀들의 눈치가 보인대요. 평생을 밖에서 일만 하냐고 집에서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보니까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대요. 이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좀 빨리 나가주기를 원하고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집에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지금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나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네가 좀 더 해주면 좋잖아. 왜 나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 권리 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나는 남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 저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형제요, 나도 형제로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교회 사역했다고 그런 권리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서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집에 가서 분명히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권리 포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0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임종 때에 끝까지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다가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 업적들 떠들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하는 분들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 분들이 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비교 가운데 자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을 차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이 일하고 와서 나 일하고 왔으니까 나 이제부터 밥 먹겠다고 주인한테 밥 차려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종은 당연히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무익한 종이다라는 이 고백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한 건데 당연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바란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고백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또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좀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유행어처럼 이 가운데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 또한 담임 목사로서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교회 리더가, 교회 군 개척 멤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저는 이 교회에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교회는 깨어질 수 없고요. 이 교회는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제 무익한 종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권리를 반납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매 순간마다 선포됨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주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아버지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당하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들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입술로 저희들 모두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